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김현재 청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여러분들은 휴거가 돼서 천국에 가던 휴거 되기 전 먼저 육신의 명이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후에 부활을 기다리든 아니면 환난 속에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여 천국에 가던 예수님의 지상 재림시에 다음의 내용들 때문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참신, 유일신 창조주였구나 하고 내가 믿던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구나 하고 내가 믿던 성령님이 그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셨구나 하고 내가 설마 하면서도 믿던 사탄과 타락 천사들의 존재가 사실이고 악한 영들이 실제였구나 하고 내가 믿던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눈에 보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있구나 하고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온갖 토속 종교 등 모든 것이 뿌리가 같고 원수 사단 마귀가 뿌린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 이외에 여러분이 썩어지지 않는 영화로운 부활체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이 only way였음을 아시게 되며 놀랍고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 것이니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자식이나 남편,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합니까? 친구, 지인, 친척 등 지인 등이 나를 화나게 합니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울분이 쌓입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운이 없어 보입니까? 남들 다 있는데 나만 뭔가 없어 보입니까? 지금 우울하십니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이런 것 모든 것 이외에도 고민은 많겠으나 이런 것에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흘리신 그 피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었죠, 그죠? 그게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낭독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갑자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왔어요.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든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그게 아닌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이라고 할까 사변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며칠 동안 뭡니까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제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할렐루야 콘크리트 같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모습을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서로를 또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음성이 여호와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에 들렸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활 근거지를 다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고 한 대로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미 목사님과 저는 마음에 들리는 그 소리에 따라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소리가 어떤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릇이 아주 컸겠죠. 그냥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집만 좀 잘 살면 되니까 그냥 조그맣게 복을 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니까 넘어가고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같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였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죠? 그 여호와께 소리를 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머리에 기억이 되겠죠. 그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할 때 믿을 신자 한자 아시죠? 그죠? 한자 사람 인변에 말씀 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은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 앞에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한자를 풀어도 그렇고 오늘 성경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것을 봐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앞에 말씀을 두시는 겁니다.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제가 믿음은 사전에서는 세상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맞죠, 그죠? 보니까 세상적으로 풀어놨죠,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자비, 사랑, 의뢰심,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굴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사람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절대 여러분들. 절대라는 표현을 좀 너무 과할지도 모르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사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쫓아갔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신 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주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음성은 많은 물소리를 갖고 계시록 1장 13절부터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은 또 물소리를 갖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미꽃 위에 이슬 그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장미꽃에 이슬 뭐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때 은은한 소리 들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장미꽃 위에 난초 위에 이슬 한 방울 떨어져 있어도 아멘. 그것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음성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듣는 음성들이 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막 이야기해 보면 제가 주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주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걸 그대로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때로는 장맛빛 폭포수 같이 때로는 장미꽃 위에 난초 위에 이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갖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네가 한 사흘 정도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죠. 그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무정하신 분이에요. 가라 해놓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가라 해놓고 나서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예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가라 해놓고 나서는 몇 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조금 움직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시면 저는 무정하다고 신뢰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아주 인내가 많은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까 여호와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했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요. 나아갈세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그냥 그 황무한 땅으로 가는 게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같이 해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하겠다. 네가 나에게 오게 되면 뭘 주겠다. 검은 보화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세밀한 건 하는 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야, 이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는데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예표로서 믿음의 근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것은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가다가 얼마나 성경에 66권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참 읽어가죠 보니까.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필요하죠 보니까. 읽어가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그냥 쾅 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살아 움직이면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때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번 경험했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관광 경영을 전공했어요. 관광 경영을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 뭐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시험 쳐난 관광의 의미가 뭐냐 할 때는 그냥 뭐 집에서 떠나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와서 뭐 두루 견문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관광하고 원론이라든가 뭐 관광 전공 서적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것을 다 외워서 그냥 적고는 그냥 점점선 잘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일본에 있는데 저도 일본에서 성령께서는 저한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뜻이 그 원인이 뭘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며칠 그걸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어 한자로 된 성경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오모리라는 곳에 제가 출장을 가서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에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데 관광에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갑자기 이제 살아서 움직이듯이 막 그런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정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움직이는 거 할 정도로 보니까 그러면서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찾아보니까 볼관자, 차절관자예요. 볼관자, 차절관자.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뜻은 빛을 보고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보고 찾는 것.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모든 그 수많은 관광하고 관련 전공 서적들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빛을 보고 찾는다. 빛을 발견한다. 즉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구나 하는 것을 완전 깨달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출장에 돌아와서 그때 내가 센다에 있을 때니까 돌아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거냐 여행사들 팜플렛들 다 살펴보니까 한 70-80%가 다 유럽에 여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주로 자연이나 성지순례 하는 그런 여행들이죠.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관광 다닌다 여행 다닌다 좋은 거 보러 막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의 DNA에 깊숙한 곳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빛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찾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멘. 이렇게 성경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면서 계속 암송을 하시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열심 당원으로서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운동도 좀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 자기 스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가신 걸 보면 세례 받고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할렐루야. 두 제자가 누굴 쫓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건져로 오셨다고 그렇게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복음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는 죽었던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을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를 접근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제자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인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두 제자 같은 경우는 감동이 돼서 말씀을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또 직접 나를 쫓아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뭐 계시와 이상과 환상과 꿈으로 그냥 다 보여주시면서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주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런 정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신 방법은 인간의 생각은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보니까 거물을 기고 있는 겁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구나 이제 보니까 우리 일은 끝난 모양이다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런 겁니까? 저희가 곧 배와 보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두 제자뿐만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중간에 또 뭡니까? 좌절하고 주저앉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있고 대마 같은 사람들 있고 많은 사람들 모습이 있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또 12제자같이 끝까지 주님을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영접한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쫓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것들 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잘 군가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그죠 약속한 대로 오셨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보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오늘 끝나고 기도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보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죠. 이 말씀 붙잡고 저도 지난 인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그냥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일본 땅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0편 말씀이었는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편 20편 줄줄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 마음에 꽂히지 않았었거든요. 참 내가 회개했던 것이 성소에서 너를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 저를 계속 붙들고 계셨는데 그런 인식을 제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희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소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희 생명을 비롯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 받으시죠. 그죠? 그러면 저도 그냥 소재만 조금 드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작년에 제가 세기pon교회 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몰아가신 것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또 시온의 군대 일으키게 하시고 시온의 군대 시온이라는 단어를 제가 시편 20편에 기록된 시온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뭔가 하늘 말바꾸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내가 찾다가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다. 하늘의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걸 느끼고 제가 하늘의 군대라는 이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늘의 군대라는 이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군대인 시온의 군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깨닫고 보니까 센다이에서 20몇 년 제게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시온에서 저를 붙잡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합니까? 이 멍청한 종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20몇 년 기다리시면서 조금 움직이게 하시면서 돌게 만들어가지고 시온의 군대란 이름으로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그러면서 아이 시온 양을 보내주셔가지고 확정케 하시고 보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의 도모를 이루고 너희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성률의 나의 개가를 보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진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자이언TV 하고 우리가 제가 크게 평소에 제가 이렇게 산발제를 기도하던 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8개 기도 제목 우리 강성현 군이 고생해가지고 기도의 동영상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는 우리 루디아 집사님이 이야기했지. 저는 기도는 하면서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있어 보니까요. 이 조그만 그냥 세된 교회가 그냥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교회들 교회들 그냥 다 기도한 제목 다 넣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있죠 보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죠 보니까. 특히 그 중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왔죠 보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본 열도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니까. 예. 어디든지 가게 되면 어떤 연결이 되면 제가 일본의 세den기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확정을 루디아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보니까. 또 다음 주 목요일 와서 일본을 가는 선교사님 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다음 주 7월 8일 날
이번 주에 보니까 말씀 전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하시면 준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시편 12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같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정신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시간표도 그렇고 하나님의 카르의 시간표도 그렇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계속 11장 시온산기도 강의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려니 마지막에 천년 날련되는 유대인들 중에 두 정인이 감람나무 같은 두 정인을 하나님께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일으키셔가지고 그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적그릇의 정체를 다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두 정인을 이제 두 감람나무 정인을 나중에 일으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일으키신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처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확정하실 때는 죄인들의 죄를 확정하시고 제사장들을 판결하기 전에는 항상 두 정인이나 세 정인의 증거를 통해서 확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함부로 그렇게 처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하나님께서 두 정인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첫째 임무가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늘을 사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두 정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두 정인의 첫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정인의 두 번째 사명은 진짜 중요한 사명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적그릇에 속아가지고 적그릇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모양이다 하고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두 정이 일어나가지고 적그릇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원사단 마귀다 보니까 악의 화신이다 하고 정찰하고 계속 외치는 것이에요. 보니까 외치는 거 1260일 동안 외치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 때가 되니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릇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두 정인의 권세가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그냥 비도 못 오게 하고 그냥 워낙 큰 권세를 가지고 행하니까 한 번은 잡지 못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기한이 다 됐으니까 적그릇에게 허락을 하시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두 정인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체를 치우지도 아니하고 만사의 본 앞에 그냥 놓고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중계방송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질서를 해치던 이 악한 무리들이 다 잡혔다고 죽었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평소에 제가 읽고 넘어왔었는데 이상하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잖아요. 그죠? 제가 골고다는 가봐도 가고 가봤으니까 그냥 그 감남산 그쪽에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피 흘리신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인데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 때는 소돔 땅이 되어 있고 애굽 땅이 되어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조금 찾아보니까 정말 좀 놀랐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냥 뭡니까? 동성애 그거 가지고 조금 이야기했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 별로 관심이 없었죠. 보니까 동성은 하나님 일을 반하는 건 안 된다. 그 정도면 제가 알고 있었지. 그건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900만이 조금 넘는데 10%가 동성애. 10%가 동성애. 저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잠깐 말씀은 브라질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가장 만연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동성애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위가 이스라엘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세상 지식이 이래서 가끔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몇 년 전에 남진희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들렸던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공항관으로 잠깐 한 2시간 동안 해방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찍고 해서 왔는데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떠올려 주시면 다시 기도하는데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전 인구 중 한 10% 정도가 동성애인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곳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야. 텔아비브 인구가 한 45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가 동성애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 하나가 축제지 하나가 텔아비브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쇼킹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깨닫는 거, 앉아서 기도하는데 깨닫는 거는 너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는 폭넓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온산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걸 감동을 제가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기도를 주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저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도 생명을 메시아니 유대교라고 메시아니 유대교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어요. 보니까 복음이 좀 확산되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메시아니 유대교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냥 유대 땅 광야한 황무 그냥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그렇게 저는 조금 뭡니까 저하고는 갭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왔죠. 그러니까 해왔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냥 세대인교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성애 가서 싸우자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같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가 세대교회가 시온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피 뿌린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 나가다가 때로는 여호와의 몸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 말씀 제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온산 군대 기도에 시온의 군대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는 텔아비브에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텔아비브에 세대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또 텔아비브 그거 그냥 뭡니까 소돔 같은 땅에서도 성교육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제가 알기로도 잘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있죠. 보니까 그분들을 연결되든지 어떤 선교단체 연결되든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죠. 보니까 그렇지만 믿음을 주셨으니까 감동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선포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 땅 이 무지한 종이 그냥 좋다고 성리순례 가서는 그 겉모습만 좋아가지고 보고 왔구나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니까 아이고 무식한 종아 네가 텔아비브 속모습 보지 못하고 그냥 네가 바닷가 좋아한다고 거기 사진만 찍고 오냐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하던지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지만 그냥 너무 기도의 폭이 넓고 광활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텔아비브에 세대교회 깃발이 올라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일본 땅은 언제든지 가깝고 또 코로나 그냥 이거만 열리기만 한다면 또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본 땅에도 제가 센다이도 알고 도쿄도 알고 나고야도 알고 후쿠오카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시조카에서 그냥 큰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큰 또 피해가 있었는데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시조카도 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조카 참 자주 왔었죠. 그러니까 하는데 어디든지 감동으로 주신 곳에 또한 세대교회 깃발을 갈 수 있도록 그 중에 있는 선교사를 도우든지 그냥 주의종을 도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우리 시온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시면서 이제 열방으로 열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보니까 제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크고 작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또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 시온산 기도회 시온의 근대와 같이 또 복합적으로 날줄로 시줄로 엮게 하시면서 같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아갈 때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겠죠. 저같이 그냥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면 했는데 하나님께 시온에서 붙들다는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오랜 세월 흘러왔던 저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쉽게 말씀들은 성경 읽고 나가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7년 대환란 심판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계시록 말씀 세세기를 보면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계속 회개하라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너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너희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가운데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잘못 나갈 때 부모들이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셔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그대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우리가 이긴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말씀보다 더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너희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 사서 그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너희도 내 아버지 거룩한 성세를 사는 성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들 아버지께서 이기고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겼어.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켰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다 앉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이신 주님을 쫓아간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늘 그 말씀들을 우리 입술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